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평생 오해한 욥기의 진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식당 벽에도 걸려 있고 기도 제목 옆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습니다. 욥기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은 빌닷입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난 친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회개하면 다시 좋아질 거다. 그 말 속에 들어있던 한 줄이 바로 이 구절인 겁니다. 우리가 평생 오해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고난을 잘 참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참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법정에 세우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답을 주셨을까요? 단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수십 개의 질문만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욥기. 그 안에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고, 교회에서는 웃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무너지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 삼키며 하루를 버티는 날들. 그러다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이 질문을 3000년 전에 정면으로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입니다. 한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분은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맨 앞줄에 앉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아멘이 가장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분이 한참을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손만 만지작거리시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말끝이 흐려지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질문을 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 질문이 기도보다 먼저 나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욥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수십 년을 읽은 욥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욥기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잘못한 것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진실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이 진실을 알고 나면 고난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을까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이 말씀이 필요해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장소가 바뀝니다. 이제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천상회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사탄도 함께 섰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탄이 욥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욥을 꺼내신 겁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신 겁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손주가 그림을 그려오면 냉장고에 딱 붙여놓으시잖아요. 누가 오면 우리 손주가 그렸어 하고 보여주시잖아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욥을 내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랑을 누구 앞에서 하셨습니까? 사탄 앞에서 하신 겁니다. 사탄이 묻습니다. 이 한마디가 욥기 전체를 뒤흔드는 질문이 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기 1장 9절입니다. 개역개정에 까닭 없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희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희남은 공짜로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거저.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욥이 공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시니까 욥이 믿는 거 아닙니까? 재산도 주시고 자녀도 건강하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게 해주시니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걷어보십시오. 공짜로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허락하신 겁니다. 자랑할 만큼 사랑하시는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내주시면서도 선을 그으신 겁니다. 왜 내주셨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선을 그으셨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것을 욥은 전혀 모릅니다. 사탄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자랑하셨다는 것도 모릅니다. 욥이 아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 종이 달려옵니다. 소와 나귀를 빼앗겼습니다. 또 다른 종이 달려옵니다. 양과 종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 달려옵니다. 낙타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 달려옵니다. 이 종의 입이 떨립니다. 자녀분들이 큰 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계실 때 광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욥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욥이 일어납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질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공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나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은 해주시겠지. 기도를 드리면서 어딘가에서 보상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잘해주시니까 믿는 건지, 복을 주시니까 따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시니까 경외하는 건지. 사탄의 질문은 바로 이것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믿음인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는 믿음인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오늘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 기도 노트를 펼쳐 보시겠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 한 문장을 적어 보시고 그 아래 떠오르는 마음을 솔직하게 써 보십시오. 그 솔직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잘해주실 때만 감사했고 응답하실 때만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시기에 믿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종기까지 난 욥에게 친구 셋이 찾아옵니다. 위로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그 위로가 정말 위로였습니까? 욥에게 친구가 셋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엽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으며 정직한 자가 언제 끊어졌느냐?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죄가 없으면 망하지 않는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난 친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망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다. 엘리바스의 논리를 뒤집으면 이 말이 됩니다. 빌닷도 같은 말을 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좋아질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빌닷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욥기 8장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주셨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거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한테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느껴지십니까? 소발은 더합니다. 욥기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내가 받을 벌보다 적게 벌하신 줄 알라.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셨는데 내 죄에 비하면 이것도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빌닷은 내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소발은 이것도 내 죄에 비하면 가벼운 거다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공격합니다. 이것이 한 바퀴가 아닙니다. 세 바퀴를 돕니다.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거의 28장에 걸쳐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다. 회개하면 풀린다. 안 풀리면 내가 회개를 안 한 거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도 그 원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식을 고통받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순간 생기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욥기가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욥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에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이런 적 없으십니까? 기도를 좀 더 해보세요. 말씀을 좀 더 붙잡아 보세요. 혹시 해결 안 된 죄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따뜻한 말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내가 기도를 덜 해서 이런 건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낫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엘리바스의 말이, 빌닷의 말이, 소발의 말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남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공식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욥기는 이 공식을 1장부터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하지 않고도 고난이 옵니다. 믿음이 부족하지 않아도 아픔이 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에게도 고통이 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원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욥기는 42장까지 가야 답을 줍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붙잡으시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원인을 찾아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욥의 이 세 친구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친구들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더 해보세요라는 말이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처럼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진실 앞에 저를 세워주옵소서.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곁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 욥을 괴롭히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7일 동안, 세 번째 7일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1절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닥쳤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곳에서 이르렀으니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각각 자기 곳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살았던 게 아닙니다. 대만, 수아, 나아마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재앙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세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왜 왔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욥이 부자일 때도 왔을 겁니다. 그때는 누구나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밥을 얻으러 왔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재산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얻을 것이 없습니다.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욥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왔습니다. 까닭 없이 왔습니다. 앞에서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이해득실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 잘해주면 따르고 안 해주면 떠난다는 것.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지금 그 논리를 뒤집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까닭 없는 우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욥 앞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욥기 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멀리서 보매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멀리서 봤는데 욥인 줄 몰랐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 수많은 종과 재산을 거느렸던 사람, 그 욥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욥의 모습이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그 사람이 욥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 순간 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대성통곡하며 각각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위에 뿌리더라.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죽은 사람을 보내는 예법을 행한 겁니다. 그만큼 욥의 모습이 처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욥기 2장 13절. 그들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매우 크므로 감히 그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7일입니다.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 커서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하면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세 친구가 와서 욥을 괴롭힌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회개하면 풀린다. 우리는 이 부분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친구들은 먼저 7일을 울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울었습니다. 공격하기 전에 함께 앉았습니다. 7일 밤낮을 땅바닥에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세 친구가 달라 보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왔고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만 입을 연 순간 잘못된 겁니다. 침묵했을 때는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말을 시작한 순간 위로가 정죄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힘든 친구 앞에서 뭐라도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결국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십니까? 기도 좀 더 해봐.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침묵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말을 해줘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욥기가 알려주는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그 사람 곁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세 친구가 욥에게 해준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입을 열기 전까지.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곁에 앉으십시오. 커피 한 잔 놓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계십시오. 그것이 욥기가 알려주는 진짜 위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힘든 사람 앞에서 말로 채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침묵이 무례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보다 먼저 곁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세 친구처럼 까닭 없이 찾아가고 말 없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7일이 지나고 욥이 입을 엽니다. 욥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네 번째 욥이 진짜 묻고 싶었던 것. 7일이 지났습니다. 욥이 입을 엽니다. 우리는 욥의 첫 마디가 이런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욥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욥기 3장 3절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를 베었다 하던 그 밤이 없어졌더라면, 태어난 나를 저주한 겁니다. 왜 나를 낳았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것은 왜 고통받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욥이 던진 질문의 핵심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은 자기가 선하게 살았는데 왜 고통받느냐고 물은 거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따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장부터 쭉 읽어보면 욥의 질문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들은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숨긴 보배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만나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이 둘러막으신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왜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 왜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왜 둘러막으신 사람에게 빛을 주셨는가? 욥이 묻고 있는 것은 왜 고통받느냐가 아닙니다. 삶이 이토록 고통으로 가득한데 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왜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욥의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땅 위에 사는 인생에게 고역이 있지 아니한가?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한가? 종이 그늘을 간절히 바라고 품꾼이 그의 삭슬 바라는 것 같이 인생이 고역이라는 겁니다. 품꾼이 하루 일 끝나기만 바라듯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버거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욥이 정말 대단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욥기 2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앞에서 나의 사정을 펴놓고 입이 다 차도록 변론하리라. 그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한 겁니다.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도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사정을 다 펴놓겠다고 합니다. 법정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직접 말씀해달라. 이것이 욥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달려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볼 수 없구나. 동서남북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앞으로 가도 안 계십니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사방 천지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가장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욥을 가장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 천장에 막힌 것 같은 느낌, 말씀을 읽는데 글자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는 닿지 않는 느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는데 어디에도 안 보이는 느낌,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신다는데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신다는데 볼 수가 없고 욥이 3000년 전에 쓴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없어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묻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욥이 끝까지 붙잡은 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기도해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입니까? 이 질문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안고 달려오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천장에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욥처럼 그래도 묻겠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극심한 고통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고난이 벌이 아니라면 고난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 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난은 무엇을 벗겨냅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아마 욥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신 구절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잘 견디면 순금처럼 빛나게 된다. 지금은 힘들지만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문에 가까운 번역으로 읽으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같은 구절인데 느낌이 다릅니다. 개역 개정은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온다는 뜻이고 새 번역은 시험해 보시면 내가 깨끗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번역이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이 말을 할 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친구들마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전부 사라졌는데 욥은 여전히 욥입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타이틀이 사라졌습니다. 자녀 10명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이 사라졌습니다. 건강한 몸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벗겨진 자리에 욥이라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하는 일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각질이 있습니다. 오래된 피부 세포가 겹겹이 쌓인 것입니다. 각질이 있으면 피부가 두꺼워집니다. 만져도 잘 안 느껴집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차가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질을 벗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연해집니다. 아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해집니다. 그런데 그만큼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아프기 쉬워집니다. 고난이 바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것들, 직함, 재산, 건강, 평판, 자녀의 성공. 이것들이 우리의 각질입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버틸 수 있다고 느낍니다. 고난은 이 각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 내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들을 하나씩 걷어가시는 겁니다.
왜 걷어가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질이 두꺼우면 감각이 무뎌지듯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두꺼우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하시고 교회 행사 때마다 가장 먼저 오셔서 가장 늦게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셔서 봉사를 못 하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주 쉬시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느끼신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안 찾더라는 겁니다. 봉사할 때는 권사님 하던 분들이 봉사를 못하게 되니까 전화 한 통 없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뭐였을까? 봉사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나였을까? 이 질문이 이분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존재한 이유가 봉사였구나. 봉사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각질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봉사라는 각질이 벗겨지고 나니 그 안에 있는 진짜 질문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욥도 똑같았습니다. 재산이 벗겨지고, 자녀가 벗겨지고, 건강이 벗겨지고, 평판이 벗겨지고, 그 모든 각질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서 욥이 물은 겁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벗겨냄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걷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마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욥기가 알려주는 고난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붙잡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건강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성공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십니까?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붙잡고 있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 없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각질을 벗겨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건강이, 재산이, 자녀가,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저의 안전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정체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 각질을 벗겨내시는 주님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벗겨진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각질이 벗겨진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욥의 친구들은 회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고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욥이 하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다 찾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조용히 오신 게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오셨습니다. 욥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 제발 답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드디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대답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욥아, 내가 고난받은 이유는 이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욥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땅을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고 되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은 것이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새벽별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악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내가 구름 창고를 보았느냐? 수십 개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창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욥도 같은 틀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난을 받느냐? 이 질문도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잘못이 없으면 고난도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버리다라고 했고, 욥은 나는 잘못 안 했으니까 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둘 다 같은 틀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잘하면 복, 잘못하면 벌. 이 공식 안에서 둘 다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겁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조하다가 바로 이 바라입니다. 이 바라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바라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를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지금 원인과 결과의 틀 안에서 나를 심판하고 있다. 내가 잘했으니 복을 받아야 하고 잘못하지 않았으니 벌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그 틀의 바깥에 있는 존재다. 나는 원인 없이 만드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이것을 비유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악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악보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박자가 있고 음정이 있고 쉼표가 있습니다. 틀린 음을 치면 안 됩니다. 박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악보의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음악입니까? 아닙니다. 틀린 음 없이 정확하게 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건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위에 연주가 있어야 합니다. 연주자의 숨결이, 감정이, 영혼이 실려야 비로소 음악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보만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겁니다. 틀린 음 안 치려고만 하는 겁니다. 잘못하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규칙을 지키려고. 잘못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는 죄 안 지었는 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것은 맞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나를 만나러 올라와야 한다. 어디로 올라오라는 겁니까?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는 자리입니다. 잘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경외하는 자리. 보상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자리.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듯이 우리도 까닭 없이 사랑하는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잘잘못의 공식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도
이것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욥기 4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까? 새 친구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공격했던 그 친구들, 내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와 같은 구조입니다. 나를 공격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 까닭 없이 하는 것. 사탄이 처음에 물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까닭 없이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 까닭 없이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욥을 부르신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인과응보의 틀 안에 있는 질문입니다. 잘못하지 않았으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알려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틀 바깥에 계신 분이라는 것,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로 올라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는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 그것이 인과응보의 틀을 넘어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원망스러운 상황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를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원인 찾기를 멈추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질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틀 안에서 주님을 가두려 했습니다.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인 없이 만드시고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처럼 그 틀을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망을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을 받고 난 뒤 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회개합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7번째 회개합니다는 오역이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입니다. 42장.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에서 수십 개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욥은 단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입을 엽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나이다. 이 한 구절이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고백입니다.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뵙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까? 내가 고난받은 이유는 이것이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욥의 고통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만족한 겁니다. 질문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질문이 사라진 겁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잃은 한 어머니가 매일 기도했습니다.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것이 이 어머니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좋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말씀이어도 좋고, 이제 그만 울어라는 말씀이어도 좋고, 아무 말씀이나 한마디만 해주시면 견딜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욥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한마디가 아니라 수십 마디를 하셨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된 겁니다. 답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질문을 듣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욥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자녀를 잃은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재산을 잃은 상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욥기 42장 6절.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늘 읽어온 대로입니다. 욥이 회개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로 들여다본 학자들 가운데 이 번역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함은 한 가지 뜻만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나함에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후회한다, 한탄한다, 마음을 돌이킨다. 그런데 이 나함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다. 한 구약학자가 이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이분은 42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멸시를 받아왔습니다만 먼지와 제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회개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욥이 뭘 회개합니까?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42장에서도 하나님이 세 친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 종 욥은 바르게 말하였느니라. 욥은 바르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42장 6절은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읽히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티끌과 제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위로받은 게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져서 위로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위로받은 겁니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게 돼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져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을 이전 형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의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회복됩니다. 재산이 2배로 돌아옵니다. 아들 7, 딸 3을 다시 얻습니다. 140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욥기 42장 15절입니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으며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의 아들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딸들에게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준 겁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 세계에서 딸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속은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딸들에게도 아들과 동등하게 기업을 나눠준 겁니다. 차별하지 않은 겁니다. 고난 전의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재산으로, 명예로,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뒤에 욥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원수같이 공격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들과 딸을 차별 없이 품는 사람, 까닭 없이 사랑하는 사람. 고난이 욥을 여기로 데려온 겁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기도해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고통의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욥도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몰랐습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끝까지 설명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난의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이 질문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직접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처럼 고백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나이다. 재와 티끌 위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도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 주옵소서. 제 고난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가 평생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해주시니까 믿는 건지, 하나님이시니까 경외하는 건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원인을 찾아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말보다 먼저 곁에 앉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살아야 하느냐는 물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욥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은 욥을 기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이 벌이 아니라 벗겨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각질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각질 아래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과응보의 틀을 넘어 창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원인 찾기를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까닭 없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나이다. 재와 티끌 위에서도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오늘 욥기의 진실을 함께 열어봤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공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다는 것, 까닭 없이 경외하겠느냐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향해 있다는 것, 세 친구의 인과응보가 위로가 아니라 정죄였다는 것, 그 친구들이 공격하기 전에 7일을 울었다는 것, 욥의 진짜 질문이 왜 고통받느냐가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느냐였다는 것, 고난이 벌이 아니라 우리의 각질을 벗겨내는 것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위로를 얻습니다였다는 것,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 고난의 한가운데 직접 오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욥기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느라 고난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욥처럼 재와 티끌 위에서도 깃발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댓글에 한 줄로 남겨주십시오.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까닭없이 경외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빛과 소금이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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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